성형 욕심부리다 한순간에 예쁜 얼굴을 잃은 여배우들 TOP5. 누가 가장 빨리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가? 요즘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성형수술입니다.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자 불만족스러운 외모를 바꿔보고자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진 연예인들은 더 하겠죠.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성형으로 예쁜 얼굴을 갖게 된 성형미인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고, 여신 강림은 못생긴 얼굴로 괴로워하던 주인공이 메이크업을 통해 여신으로 거듭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는데요. 두 작품 모두 외모 컴플렉스를 겪던 주인공이 예뻐진 모습으로 자신감을 얻습니다. 예전에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도 인기를 끌었었죠. 너무 오래전인가요? 쌍수, 쌍꺼풀 수술 는 수술도 아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성형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욕을 부리다가 성형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알게 모르게 많다고 합니다. 부작용을 보통 드러내지 않게 되는데요. 부작용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성형 사실을 알려야 하니 이중고가 있을 수 있겠군요. 배우 고은아는 최근에 성형으로 망가졌던 코 재수술 후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5월 고은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코 재수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옛날 얼굴로 돌아가고 싶은 복구 목적도 있고 미용 목적도 있다. 지금의 코는 옛날 코와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졌다. 속상하다.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다 나보고 망했다고 하더라. 콧구멍이 너무 커졌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형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만약 옛날 코였다면 코 성형을 생각하지도 않을 것. 수술을 마친 고은아는 2차 수술을 할 것 같다. 왜냐면 코끝에 흉터도 있었는데 울퉁불퉁해서 다듬기만 했다. 엉덩이 진피과 귀연고를 써서 수술을 했는데 코에 아무것도 없어서 쌓고 쌓아서 했다. 어떻게 흡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2차 수술도 해야 할 것 같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수술 사실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도 박나래가 어느 날 바뀐 모습으로 나와서잉 했던 일인입니다. 키키윽 수술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박나래도 부작용을 겪었다고 해요. 24살에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앞트임을 했는데 눈이 하나가 될 뻔했다. 앞트임이 어떤 기분이냐면 베란다 확장한 기분이다. 앞을 너무 많이 트니까 베란다 확장 공사를 잘못했을 때 찬바람 들어오는 것과 같더라. 병원을 알아보고 앞트임 복원 수술을 했다. 실제로 피도 엄청났다. 가수 이지혜도 시술 부작용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개그우먼 이세영이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성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는데요. 쌍꺼풀 수술을 해도 상처를 안 받을 자신이 있겠냐? 또 못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성형 중독이 올 수도 있다. 내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성형 부작용으로 심각한 상황이 많다. 나도 한때 지방을 많이 맞아 갑상선이 안 좋아지면서 얼굴 부기가 여기로 오더라. 그래서 활동을 안 했다. 무섭더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아차 싶었다.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돌아오지 못해서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쨌거나 이 조언을 들은 이세영은 그 후 바로 쌍수를 했다죠. 미용 또는 치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형을 하고 있죠. 사회초년생도 입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성형 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잦은 성형은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외모를 향한 집착과 강박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사실 과유불급이겠습니다. 2. 보톡스 맞은 줄 알았는데 얼굴 3배 커져. 유명 여배우 충격 근황.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러, 보톡스 등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미용 시술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유명 배우가 불법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이 크게 변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헬스조선은 멕시코 유명 댄서이자 배우였던 린 메이, 70일 사례를 들어 불법 미용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계 멕시코인인 린 메이는 1970년에서 1980년대 멕시코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댄서이자 배우였다. 약 100편의 영화와 뮤직비디오 등에 출연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얼굴에 했던 불법 미용 시술로 큰 부작용에 시달렸다. 멕시코 매체에 따르면 리는 광대뼈와 턱선 등의 얼굴형을 개선하고자 미용 시술을 받았다. 문제는 당시 받았던 시술이 단순히 보톡스와 콜라겐 주사인 줄 알았지만 식용유, 베이비 오일,
물 성분을 피부에 주사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얼굴에 흉한 덩어리가 생겼고 흉터를 교정하고자 성형수술을 했지만 오히려 악화했다. 이 가운데 과거와 비교해 불법 시술이 많이 줄었지만 20에서 30년 전 파라핀이나 바셀린 등 이물질을 주입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피부괴사, 함몰, 염증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때 선풍기 아줌마로 불렸던 한혜경 씨의 사례다. 2018년 사망한 한 씨는 싼값의 보톡스 시술을 받으려고 검증되지 않은 액체 실리콘을 얼굴에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부작용으로 얼굴이 보통 크기의 3배 정도로 부풀었다. 불법 시술의 가장 큰 문제는 시술한 물질에 대해 모르고 의학적 지식이 없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시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제거하거나 복원시키기 어렵다. 또 제거하더라도 어느 정도 잔재물이 남아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간단한 미용 시술이라 해도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가 상담 후에 검증된 성분의 주사를 맞아야 한다. 3. 김송, 남편 강원래 숭배하다 콩깍지 벗겨지고 지옥, 이혼으로 벗어나고 싶었다. 전문. 가수 강원래 아내 김송이 남편을 숭배해왔다면서 콩깍지가 벗겨진 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김송은 지난 19일 내가 두려워하는 새 상황은 주변을 볼 때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맘껏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 부러우니 저절로 내 삶과 비교가 되면 부러워하다가 누리지 못하는 삶에 두려워진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 성격상 누군가 주면 받고 땡. 하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계속 눌려서 그대로 줘야 한다. 그게 선물이든 선을 넘든. 그래서 호불호도 강하고 좋고 싫음도 강하다. 이라며 가정에서는 엄마 아내로서 큰아들 작은아들, 남편, 선이 위에 밥 잘 차리고 심부름 잘하고 매일 큐티하면서 최소한의 적용하는 거 라고 털어놓았다. 나의 악의 양은 어마무시한 100%다. 이라는 김송은 그래서 매일 말씀의 거울로 큐티하면서 나를 들여다봐야 하고 회개하고 기록하고 또 뒤돌죄인이니 매일 반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힘에 겨워 벗어나고 싶은 상황은 매일이었지만 반복되는 일상이 되니 그러려니 하게 되었고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가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혼으로 벗어나고 팠다. 지금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 이생만 기승전 강선이라며 또 뭐 별 있는 인생이 있을까?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사는 게 똑같으나 나위우상은 오직 누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종이 되어 사로잡히면 내 인생 참 역같네. 하며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된다. 고로 돈이 나를 오가매는 게 맞더라. 라고 밝혔다. 김송은 누가 무엇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서 기웃거리면 하나님이 행여 손보실 게 뻔하니 생각하다가도 에이 말아야지 하게 된다. 가짜 구원자 찾다가 사로잡혀간 일은 차도남 남편에게 홀리고 반해서 말 그대로 숭배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지금의 삶이 내 결론 맞다. 남편이 나를 붙잡은 것도 아닌데 콩깍지가 딱 11년이었으니 10년차 연애 때 교통사고가 나고 딱 1년을 더 콩깍지 제대로 씌었다가 풀리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지옥을 살았었더랬다. 웜에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남편을 가짜 구원자로 표현한 김송은 가짜 구원자를 찾다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으니 내 삶의 BCAD가 확연히 다르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좋았던 기억보다 고통했던 기억이 많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자체였다. 그래서 감사하다, 고했다. 또한 인생에서의 방황은 그친 지 오래다. 좋은 교회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그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영위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안 그랬음 매일이 지옥이었을 거고 가정도 안 지켰을 거다, 고했다. 김송은 강원래와 2001년 혼인신고를 한 뒤 2003년 결혼식을 올렸다. 13년간 시험관 아기 시술에 도전해 2014년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하 전문.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내가 두려워하는 새 상황은 주변을 볼 때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맘껏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 부러우니 저절로 내 삶과 비교가 되면 부러워하다가 누리지 못하는 삶에 두려워진다.
인간이 본래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조공으로 드리고 있는 걸 말하라면 미사송 부비 고객들에게 진심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한다. 세상은 기브 테이크가 맞는데 나도 사람이고 죄인인지라 그렇다. 내 성격상 누군가 주면 받고 땡 하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계속 물려서 그대로 줘야 한다. 그게 선물이든 선을 넘든. 그래서 호불호도 강하고 좋고 싫음도 강하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내로서 큰아들 작은아들 남편 선이 위에 밥 잘 차리고 심부름 잘하고 매일 큐티하면서 최소한의 적용하는 거 솔까 일하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목장에서는 목원들의 눈높이를 잘 맞춰주고 말씀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내가 망가지는 적용으로 편한 목장이 되는 거